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갖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자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영원육간 보험사에 크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후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12장 오늘은 11절부터 13절 사도의 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차근차근 이렇게 순서를 따라 나누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편식을 막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차근차근 다양한 말씀 나눔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또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건강해야 무엇을 하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는 데 있어서 건강 지킴이가 바로 면역 세포입니다. 이 세포를 NK 세포라고 합니다. 이 NK 세포가 강해야 면역력이 강한 사람으로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해치는 바이러스라든지 세균들
또 변형세포, 이것을 암세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잡아먹는 기능을 하는 세포가 바로 NK세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우리 몸을 지키는 군대입니다. NK세포. 군대가 강해야 그 나라가 든든하죠. 여러분 건강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실제로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찍어놓은 동영상을 보니까 이 NK세포가 암세포라든지 유해하는 그런 세균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삼켜버리고 꿀꺽. 와, 그걸 보면서 참 흥분될 정도로 신기하다. 이 NK세포가 우리 몸을 해치는, 건강을 해치는 이런 유해하는 그런 성분들을 다 해치운다는 것이죠. 물리친다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들 몸속에도 이런 암세포가 하루에도 수많은 암세포가,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긴대요.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면 암에 걸리는 것이죠. 또 다른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성인 남녀 건강한 사람 7사람을 선별해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전에 이제 그 세포, NK세포 활동하는 그런 현미경 영상을 만들어 놓고 열흘 동안에 이 사람들에게 콜라라든지 탄산음료, 주스들을 하루에 한 병, 1리터짜리 한 병, 1000ml를 매일같이 먹고 열흘 후에 다시 측정을 했더니 NK세포가 다 힘을 잃고 잠자고 술 취한 것처럼 가끔가다 한 번씩 그래가지고 암세포를 처리 못하죠. 열흘 동안 하루에 이런 당이 높은 그런 음료수를 꾸준히 먹게 했더니 그 건강한 사람들 그 실험 전에 그 찍어놓은 것과 상이하게 표시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암세포는 그 당을 우리 건강한 세포보다도 NK세포보다도 12배나 당을 좋아한다. 근데 여러분 놀랄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흰밥, 쌀밥에 한 공기가 각설당 16개입니다. 하루에 3그릇 먹으면은 48개를 먹는 것이죠. 각설당. 그리고 각종 음식물 속에 설탕이 많이 들었다는 것이죠. 나는 자연이다 그런 프로에 보면은 뭐 암 말기인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치료됐다 이런 그런 간증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물론 공기 좋은 거, 물 좋은 것도 영향이 있지만은 가장 결정적인 것은 먹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채소나 곡물들, 과일들, 산속에 뭐 도덕 같은 도라지 같은 것, 약초, 버섯들 따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NK세포를 활성화시키고 강하게 해가지고 강한 군대를 만드니까 이런 암세포라든지 유해한 세포들은 힘을 잃고 있으니까 다 잡아먹어가지고 말기암도 치료되는 거죠. 사람이 건강은 뭘 먹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먹는 것. 먹는 것이 우리 건강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영적 NK세포, 본질적 우리의 영혼의 생명, 이 생명을 지키는 영적 세포가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원수를 다 물리쳐 소멸시켜. 이 어둠의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육체 안에 이런 가라지를 뿌린 것이죠. 영적 어둠의 영들을 뿌려요. 그것을 들어올 때마다 다 소멸시켜버리고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 영적 NK세포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몸속에 군대로 진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원수가 저들어오면 바로 출동해서 퇴치시키고 부숴버리고 태워버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 엔케의 세포 생명의 성령의 법은 먹는 양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말씀, 성령과 말씀. 그런데 엔케의 세포, 영적 엔케의 세포 생명의 성령 법을 약화시킨 것, 약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입술에 부정한 말, 죄지요, 죄.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어길, 불순한 말, 더러운 말, 비방하는 말도, 험담하는 말도, 상처내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이런 말들,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영적 에크의 생명의 성령법은 약해지. 영적 건강하는 것이 전인적인 건강을 이룹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오늘 본문 배경에서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계속해서 그 본문이 이어지고 있죠.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 자칭 사도, 주님께서 보낸 사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세운 사도가 아니라 자칭 사도.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음해하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사도가 되는 복음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를 분란시키니까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주셨어. 그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데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세워지지 못하도록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 통해서 방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사도냐? 성도들도 미혹돼서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돼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반목하고 거부하니까 참 사도의 표가 있다. 하나님이 세운 사도의 표가 있다. 이 사도의 표는 모든 자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파송된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라고,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사도와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된 증표가 있는데 사도는 원어로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이 뜻은 보내다. 누가 보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했어. 그 구원받은 영혼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음 들고 보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오늘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 많은데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자칭 사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세운 사도들에게는 이런 표가 있다. 그래서 성도들이여 분별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라고, 진리 앞에 서라고, 돌아오라고 오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고린도서 12장 12절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의 표된 첫 번째가 모든 참. 그냥 참음이 한두 가지 참음이 아니라 모든 참. 고린도서 6장 4절을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비방에도 모함에도 음해에도 그것도 참, 또 환난이 닥쳐도 궁핍이 닥쳐도 큰 고난이 닥쳐도 모든 참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장애물들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다 참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참아도 이것만큼 못 참겠다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도의 표가, 또 예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의 표가, 그리스도의 사람의 표가 모든 걸 참는, 모든 것.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성령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께서 오래 참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래 참은 헬라어로 마크로 디메이미. 자신의 의지와 감정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것을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참아낸다는 거예요. 타인에 의해서 손해를 봤을 때, 타인으로부터 인신공격을 받거나 무슨 재산적인 손해를 봤을 때 분노가 폭발할 수 있고, 쌍욕이 나갈 수가 있고, 주먹이 날아갈 수 있고, 이런 것을 사람의 몸으로, 내 의지로, 감정으로 참을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참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마크로티메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화가 이렇게 치며 입에서 쌍욕이 대포로 나가려고 할 때, 손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한번 호흡을 깊이 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깊이 호흡하고 성령 도와주세요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이 마크로디메이는 내가 상대방에게 보복할 힘이 있는데도, 더 강해서 상대방을 해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는 것, 선한 목적을 위해서 참는 것, 이것이 바로 마크로디메이입니다. 제가 영화 제목은 생각 안 나는데요, 그 주인공이 이대근 씨, 또 김보미, 두 사람이 주인공인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이대근이 전설의 보수, 주먹, 이런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됐어요. 감옥에서 복음을 접해서 회심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출소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새 사람이 됐잖아요.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피 흘리게 만들고 세상의 공포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그런 사회의 해악이었는데, 이제는 보상하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들을 털어서 그 산 밑에 땅을 사고 거기다 집을 짓고 부모 없는 고아들을 모아서 고아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 사역을 감당해요. 근데 그 중에 또 그 원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말 안 듣고 그냥 말썽 부리고 주먹 자랑하고 하는. 그래서 그 청년을 데려다가 선도를 하는데, 두리번두리번 하니 그냥 발길질하고 주먹질하고 막 삽을 들고 막 찍으려고 피하고 하면서, 나중에는 그 공격을 다 받아들여요. 발길도 받고 주먹도 맞아서 입술이 터져서 피랍니다. 옛날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이거 한 주먹 감도 안 되는데 손은 주먹을 쥐면서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가 흘리니까 그걸 보고는 도망가는 것이죠. 도망가서 어떻게 하다 이 사람이 고아의 아버지가 옛날에 전설의 그 보스 주먹, 보스의 땅을 알게 되는 기겁을 한 것이죠. 돌아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보복할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 참는 것,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참는 것, 이것이 바로 마크로티메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대적자들이 비방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왜 그렇게 외모가 못생겼냐? 여러분 외모 공격하면 진짜 스트레스 받죠. 여러분 절대로 못생겼단 말 하지 마시고 매력 있게 생겼다. 개성 있게 생겼다. 좋은 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외모를 그렇게 공격했어. 또 사례비를 안 받고 사회가는 것 보니까 뭔가 구린 것이 있다. 또 돈을 벌면서 사회가는 걸 보니까 돈을 받기는 사람이다. 우리들 앞에서는 신령한 척하지만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의미하고 공격하고 갖가지 부정적인 말들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방해, 또 환난, 배고픔, 여러 가지 방해 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오래 참, 또 많이 견디는 것, 복음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마크로팀입니다. 오늘 모든 참, 오래 참음이 우리 안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별소리 다 듣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별소리 안 들었다? 여러분 귀에 안 들었을 뿐이지 많이 합니다. 사단 마귀는 기막히게 우리 약점을 알아요. 그래서 강점을 공격해봐야 영향 안 받으니까 영향 받으려 그 약점을 공격하지고 사단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여러분 건강한데 때려봐야 견딜만 하잖아요. 조금 따끔하지만 여기가 상처나 있어. 약점이 있어요. 여기 때리면 어떻게 돼요? 으아! 당장 괴성을 지으면서 쓰러지잖아요. 사단은 그런 약점을 통해서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이겨내지 못해요. 사실 예수 믿으면서 하루에 12번 더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시험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이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붙들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나고 보면은 그때 옛날 일을 생각하면 아슬아슬하게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정말로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아슬아슬.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주기도문을 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시험에 와서 넘어지면 나만 손해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끊어지면 나만 손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에 떠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은 깡통을 차고서라도 지옥을 면하고 천국 갈 거. 예수 믿으라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모든 걸 다 잃어도 예수만큼은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다 찾게 된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갚아준다는,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특히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마음 뒤집어질 일 많잖아요. 오늘 찬송가 549절 내 주의 뜻대로, 내 주의 뜻대로. 이 찬송을 작사한 분이 독일의 슈몰크 목사님이십니다. 그 당시 1500년, 1600년 때는요, 구교, 카톨릭이 세상 권력과 정치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개신교를 엄청나게 박했어요. 그 당시 개신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성경 가지고 있는 그 이유 때문에 5천만 명이 더 죽임을 당했어요. 이 슈몰크 목사님 그 당시 사역 시대도 개신교가 구교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배도 캐톨릭 허락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결혼 주례도 캐톨릭 허락을 다 받아야 돼요. 주교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장례식도 마찬가지죠. 하다못해 신방까지도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슈몰크 목사 부부가 신방을 하는데 허락을 받지 않고 갔나 봐요. 신방하고 돌아보니까는 자신의 집이 다 불타가고 연기가 옹기점처럼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두 아들이
불 속에서 껴안고 숫둥이 돼요. 새까맣게 탄 두 아들을 그 시신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다가 쓴 시가 바로 549절.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을 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정도 시험이면 넘어지면 나잖아요. 목사라도. 그강보다는 사단의 이런 시험에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내를 이뤘다니까. 두 아들들 묻고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선 거. 그 믿음이 그강무다한 사단의 시험을 극복하고 오늘 우리 개신교가 탄생한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저 유럽에 200년, 300년 동안에 신학이 꽃을 피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 여러분 뭐 때문에 예수 안 믿으려고 교회 안 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믿음과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무덤 위까지 내려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 일이 보통 일입니까? 우리 정서적인 감정적인 삶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거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은 놓치지 않는다. 순교자들이 목숨값을 내놓으라 하고 믿음으로 흥정을 했을 때도 내 목숨 가져가라. 나는 예수 믿는 버릴 수 없다. 예수님이 나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시고 너희가 이 목숨을 끊을 수 있으나 나는 더 영원한 몸으로 부활되고 천국에서 영원 또 해같이 빛난다. 제발 나를 죽여달라고 순교의 반열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 생명의 가치. 주님을 알기 때문에, 창조주를 알기 때문에. 두 번째가 바로 표적입니다. 또 우리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다음은 표적입니다.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 여러분 사인하죠. 사인. 헬라어 세메이온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사인입니다. 이 세메이온은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나타나는 놀라운 일. 하나님이 너와 지금 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표가 세메이온입니다. 이 증표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이 세메이온, 이 표적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능력이 목적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세미온, 이 표적을 주시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 표적의 역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이 증표가 바로 세미온. 사단도 기사와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나 세미온은 오직 세미온은 이 기적의 목적은 표적의 목적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데 목적. 여러분 기사와 이적 사단도 행합니다. 모세가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라 하면서 지팡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됐죠? 뱀이 됐어요. 뱀. 쉽게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도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됐잖아요. 이게 이적, 이사. 이건 표적은 아니에요, 표적.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 뱀이 삼켜버려요. 영적 NK세포가 암세포를 삼켜버리듯이 삼켜버려요. 표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놀라운 일들, 능력, 초월적인 역사, 이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주님 영혼을 좋은 곳으로 하나님 채우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기사입니다. 또다시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예, 기사. 뭐 운전기사를 말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초월적인 능력, 초인적인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 이것을 기사라고 합니다. 기사, 이사, 이적, 기적. 출애굽기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적으로. 또 사도행전 7장 36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지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모세에 들려진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다는 것이죠. 오늘 모세에 들려있는 이 지팡이, 이사와 이적과 표적의 지팡이가 여러분 오른손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내밀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런 지팡이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권능의 지팡이. 언제든지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사, 이적, 이사 이런 것들은 헬라어로 테라스라고. 테라스. 우리 8층 테라스가 있는데 테라스. 이적, 기사는 언어로 테라스. 여러분 안 잊어버리겠죠 이제. 테라스. 되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기사와 이적, 이사 이런 것을 다 어투라는 단어, 이 단어로 표기를 해요. 그래서 같은 초월적인 능력, 초인적인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를 바로 이런 기사, 이적, 표적, 이사,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와 이사, 이적과 기적, 이걸 좀 나눠서 표기해요. 그래서 초인적인 역사는 사람의 놀라운 기적적인 일을 일어난 것을 기적, 이적이라고 하고, 초자연적인,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지고 하는 이 자연적인 기적들은 반석에서 물이 솟구치고 하는 이 자연적인, 초자연적인 역사는 기사, 이사.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없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표기를 하고, 받침이 있는 것은 초인적인,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지, 놀라운 문둥병이 치유된다든지, 인간 속에 역사하는 것들을 이적, 기적 이렇게 표기해서 씁니다. 여러분 이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업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네 번째로 바로 능력입니다. 또다시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자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의 표 중에 모든 자문과 이제 표적과 기사와 능력.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 익숙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권능, 이것이 바로 디나미스, 하나님의 파워. 여기서 나온 단어가 바로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디나미스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다이나마이트.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를 통해서 바위도 막 깨뜨리죠. 전에 이리에서 다이나마이트가 터져가지고 이리 씨가 쑥밭이 된 적이 있죠.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
어떤 장애물도 어떤 매질도 터뜨려버리고 장애물을 옮겨버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 능력이 바로 디나미스입니다. 여러분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받으셔야 돼요. 능력 받아야 잠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 능력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능력도 주신다는 것이죠. 능력 받아서 능력 자랑하면 안 됩니다. 능력 받은 걸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세우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이 목적이 왜곡되면 사단에게 속습니다. 이것을 목적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능력 자랑하다가 이단이 되고 교주가 되고 망한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을 멸망길로 끌고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 어떤 표적이 나타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사단에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기적 중의 기적.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기적 중의 기적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모든 표적과 능력과 기사는 구원을 이기기 때문에 기적 중의 기적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들이에요. 또 여러분들은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사망에서 인생이 영생으로 옮겨지는 것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한테 사도의 표가 너희들이 아니냐,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여러분들이 바로 내가 사도인 표다, 여러분들이 바로 내가 사도인 하나님이 보낸 사도의 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진 비방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써서 나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께 돌아오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믿음에 자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의 표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믿음에 자라는 것이 바로 사도의 표요. 내가 환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비방 또 방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지금 사도의 표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광야를 통해서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이 힘있게 증거돼서 그리스도를 더 밝히 드러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고 지옥과 민족과 열방을 향한 주님의 구원의 뜻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그런 성도와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중심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며 나가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모든 삶, 직장과 사업도 삶의 터전에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권 역사들이 증거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도의 표, 우리는 사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사도적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사도적 표가 나타나는 우리 광역교회,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